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복된 동행하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8절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던 이 바울, 오늘 1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 자유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밖에서 로마의 시민권은 더 위대한 능력 또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디서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평생 복무한 대가로 이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참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로마의 영역이었던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이 많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미국의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애 엄마가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민권을 얻게 되면 이 미국만이 가지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당시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외국에서 살던 교포 2세나 3세의 자녀들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한국에 들어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끔 청년들 중에서 한국에 들어와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한국 땅에 일부러 들어와서 군 생활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유보다 자기 뿌리인 이 조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유를 과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역시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모든 삶을 뒤로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자유자였던 이 그가 스스로 종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노예, 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며 함이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노예와 종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신 까닭은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일과 앞으로 이 바울을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보면 이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를 종과 노예로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이란 말은, 당시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이 천한 노예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 바울을 예수님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의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인사말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자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종이 되었는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종이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때 바로 오늘 19절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이 모든 사람의 종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내가 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스스로 종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던 이 바울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보장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 이 종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지만 이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마치 이들을 위에서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내가 멸시하지 않겠다. 그들이 정말 귀히 여기는 율법 나도 그렇게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없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굳이 내가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 강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어떤 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죠.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얻고자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 또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유용한 사람 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더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한 번씩 영상 보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의 아주 명장면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한 포로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쉰들러가 마지막 밤에 그 남겨진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했던 말이 있죠.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금장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몇 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쉰들러의 독백이 지금도 들려집니다. 아마 이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심정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 분위기는 이 바울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파의 문제, 세상의 지혜 문제,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세상 법정에 제소하여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문제, 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남을 실족시키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그 교회의 됨을 통하여서 남을 구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같이 되는 것은,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같이 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서 주를 떠난 자가 나는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최대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요즘 현대판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조국 교회가 참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라는 조바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언론 매체 중에 뉴스 앤 땡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을 보면서 갖는 마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곳에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는 마치 이 잡듯이 뒤져서 기사화해서 올리는 것을 급급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무마시키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곳에 보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처럼, 썩어져 있는 것처럼 기사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쏟아냅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이 교회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만을 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셀 안에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마음이 약한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 믿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라고 비방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간절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약한 자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마음을 갖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얼마 전에 31회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났죠. 그만 이 올림픽 기간에 수많은 기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인상 깊은 두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잠깐 소개했는데 바로 인간 탄환, 누구죠? 우사인 볼트. 그리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무엇보다 이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한 이 볼트,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펠프스, 금메달만 23개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5관왕을 차지했죠. 아쉬운 것은 두 사람 다 이 리우 올림픽을 끝으로 이제는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상의 자리에 서면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은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 의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2등과 3등일 때는 1등이라고 하는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1위의 자리에 딱 오르는 순간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을 탈환한 사람이 3회 연속, 5회 연속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는 헬라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즐겨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 경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기의 승리자가 된 것은 엄청난 명성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1등의 최고의 상은 오직 1등 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2등과 3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운동 경기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라. 바울이 왜 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까지 이들에게 영적인 진보가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우승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젠 더 이상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갈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결정적인 지표는 성장인가 정체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높게 세우는 정도의 성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체된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필요성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병든 교회일수록 교회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는 속삭임은 이 정도면 됐어. 너도 할 만큼 했잖아. 예전에 열심히 전도 많이 했잖아.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현재의 모습의 교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복음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을 통해 가정과 셀과 직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므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는 선수들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너가 되도록, 당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은 복음 전도의 달로 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4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태신날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에 데리고 왔던 사람 또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란 거죠. 이 시간에 저는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고 술을 채워야 되니까 하고, 그것은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내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 인정받아 그 사람에게 상 받는 이가 주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상급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 며칠을 준비하여 경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철저한 자기 관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연습하고 또 지고 이기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이죠. 절제.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길을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당시 헬라 시대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10개월 이상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닙니다. 금주해야 되고 절식을 해야 되고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도 절제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제가 이 리오 올림픽의 위대한 2인 중에 한 사람,
우사인 볼트. 그 다음 기사를 보셨습니까? 위대한 기록 뒤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도 같이 뒤따랐습니다. 이 볼트에게는 이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브라질 올림픽 기간 중간에 올림픽을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 우사인 볼트가 브라질 여대생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말았어요. 당시 볼트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이 여대생이 SNS에 그 사진을 또 올려버렸어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파혼이 됐습니다. 당장 며칠 전만 해도 세계 정상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 사람,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관리, 다시 말해서 이 절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강조하는 이 절제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절제와 상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강의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면은 음행의 문제, 6장에 세상 법정의 소송 문제, 7장에 혼인의 문제, 결정적으로 8장에 보면 우상 제물로 인하여서 이들의 그 무절제한 삶을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처받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교회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유라고 하는 이 일을 미명하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무절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어떤 윤리적 문제를 해야 되는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 자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9절 말씀에 바울이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멋멋의 종으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고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예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젠 내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요구되어진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유자이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절제하였습니다. 자유할 수 있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하지만 절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너희가 절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성도님께서 저를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냐고요. 거짓말 한 2달 동안 계속 들은 것 같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올 초에 제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절식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였어요. 라면을 끊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운동을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에 한 8kg가 빠진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에 노심초사하신 분들 부러우시죠? 절제하십시오. 먹는 거 다 먹으면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까? 그런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절제하셔야 되죠.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되죠. 누리고 싶고 사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지만 절제해야 되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행동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말로 복음을 저해하는 말이라면 당장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절제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절제되지 않는 자기를 통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자기 관리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가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목적을 모르는 사람 같이 나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마치 복싱 선수가 권투라는데 여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고 지금 권투질하는 거예요. 주먹질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로 마지막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관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문자적, 이 원어의 뜻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눈 밑에 얼굴 부위를 때리다. 자기의 손으로. 얼굴을 멍들게 때리다. 다시 말해서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상대를 어떻게 때려야 되죠? 얼굴이 부서지도록 때려야 되잖아요. 피멍이 들도록 때려야 자기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굴의 가격을 어디다 하냐면 자기 얼굴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가끔씩 그런 행동하잖아요. 정신 안 차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멀쩡한 뺨을 자기 얼굴에 갖다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용타가 정신 차려. 왜 그렇잖아요. 바로 그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6, 27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나는 내가 내 몸을 내가 남에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함을 통하여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복음. 이 복음의 삶을 내가 잘 살아서 남에게 내가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세상을 지탄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일들 속에서 자유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지만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총각일 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사이말 무렵에 어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A라는 자매를 좋아하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추워도 그 자매를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돌았는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 그 자매, 이 말이죠. 혹시 흑심을 품었냐 이 말이죠. 저는 그 말이 없었거든요. 참 그때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자신 스스로도 참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예배 시간에 청년들에게 이런 공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들은 교회차를 타고 갈 때 절대로 내 옆자리에 앉지 마라. 내 옆자리는 오직 내 아내만을 위한 자리이다. 공포를 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물론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제 자신 스스로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혹시나 저를 통해서 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탄받을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목표를 상실할 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마셔서도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복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자기 관리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되 내 삶의 절제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일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았노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종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자신의 관리를 잘하여서 믿는 자의 덕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